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의 그 신앙들이 심플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골격이기 때문에 딱딱하긴 하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갈 때 정말 그 어떤 군더더기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합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 거 배운 거를 약간 복습한다면 아담으로 시작된 죄는 그 계보, 그 죄의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죄로 태어났고 죄로 물들어 있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가 죄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좀 우스갯소리를 할 때 우리가 너무 죄가 아닌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거가 어느 순간 어떤 법의 잣대로 인하여 그게 죄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마스크 안 쓰면 죄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야 되는 죄예요. 벌금을 낸다는 건 죄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기준이 생겼습니까? 법이에요. 법이 떨어지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못 느꼈던 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통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죄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의 창조의 진리의 그 규칙,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너희들은 이미 망가진 거야. 원래 정규의 매뉴얼은 이런 거야 하고 우리의 원래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삶의 매뉴얼, 우리 인간의 매뉴얼. 그렇게 딱 기준을 보니까 어때요? 이거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너는 망가진 자야. 너는 죽은 자야. 너는 내 창조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가 돼버렸어.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아담의 죄를 모르는 자, 난 아담이 죄,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모르던 자도 이제는 뭐야? 내 안에 그게 있네? 핑계댈 수 없게 된 거죠. 모두가 자기 죄로 인하여 이제 사망되었다라는 것,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 실패했네. 야, 너희들은 그냥 폐기된 것들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택한 자들을 생명책에 미리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한 사람.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됐잖아요. 이 한 사람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의 관계, 죄와 뭉겨져 있던 것들을 끊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창조의 원래의 모습 안으로 망가져 있는 우리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연합시켜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는 완전한 몸이야로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역임을 받게 됐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쳐줄게라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 칭해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덮였다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와 같은 몸으로 새로 받게 된다는 것을 거기까지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너 쳐주고 말게. 그리고 넌 영원히 그 몸으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모든 인류에 영향을 주었듯이 새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죄가 드러나는 그곳에 나는 망가진 자였구나. 난 다시 하나님 창조주의 손이 필요하구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죠. 은혜는 덮였어요. 그러나 아는 자는 택한 자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덮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요, 이렇게 은혜가 많이 강조됩니다.
죄가 드러난 곳에 이게 은혜가 있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니죠, 자기의 어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선물에,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나타나냐면, 몇몇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죄까지도 다 사하시고 그냥 은혜로 다 덮으신데, 그리고 죄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한데, 이런 걸 통해서 그럼 나는 죄 내 맘대로 짓던, 내가 죄로 가던, 그럼 아무 상관없네. 더군다나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해? 그럼 저도 그렇게 손해볼 건 없는 거네. 이런 이상한 논리가 생겨나기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일어난 그런 이분적인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립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이 그 본문의 첫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의들이, 무슨 주의,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사에서,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시시비비가 일어나요. 삼위일체의 건이라든지 이런 육신의 죄와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선하냐 선과 악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의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 영은 선해. 근데 내 죄는 이게 다 육신이야. 이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이야. 그래서 이 육은 약해, 아주 악해.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짓는 죄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영과는 전혀 구별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 영을 구원하시는 거야.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이므로 내가 짓는 육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구별된다는 거죠. 이 논리가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은혜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건 뭐예요? 죄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며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관계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또한 내가 짓는 죄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건 주장이죠. 어차피 나는 죄인이었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테니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가 가책, 죄의식 이런 거 느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로마서를 앞에 쭉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찔림이 되고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부정이에요. 즉 이제는 끈질긴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이 악연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이 끊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와의 끊김을 세례를 통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 받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례는 이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머리에 어떻게 물을 이렇게 붓는 행위, 물을 이렇게 적시는 행위로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침례교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행해지는 세례식이 좀 더 원한과 가깝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작은 욕탕 안에 이제 세례자가 들어가고 목사랑 같이 들어가서 이 목사랑 또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푹 물에 푹 아주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담갔다가 꺼냄으로 인하여 세례식을 합니다. 자, 이런 형식은 예전에 우리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행한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받기 전에 어떤 그 육신적인 옛사람이 물에 잠겨서 죽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꺼내어짐으로, 그건 새 몸이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표정하는 거죠. 새로운 자로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세례가 최초로 일어난 적이 성경에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최초 일어났을 때가 아주 최초로 얘기한다면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방주거든요. 생명의 방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세례로 또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애굽 쪽에서 보면, 그렇죠? 애굽 쪽에서 보면 애굽의 종들이었죠, 그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막 뭐 만들어요? 역청을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벽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종놀이 했어요. 그 종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저 종들이 도망가네, 쫓아가, 죽여라, 잡아라 하고 쫓아가더니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로 쫙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홍해로 들어가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바다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류가 아닌 다음에. 어류도 민물 어류는 죽습니다. 바다 들어가면. 그런데 홍해 건너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홍해 저 광야 쪽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한 민족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이거 뭐 텔레포트도 아니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민족이 올라오는 거죠. 자, 그들이 그렇게 건너편으로 올라가자 홍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합쳐지면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모두 잠겨서 수장되어 버렸어요.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던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합쳐진 바다로 인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는 죽은 자예요. 애굽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그 주인으로부터 모든 종으로의 어떤 그 관계가 풀립니다. 죽어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것이 나오다. 그리고 세례가 이게 병행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예수와 합하여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합하여,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이 그림이 너무나도 동일하게, 너무나도 똑같이 이렇게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를 끌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육신으로는 끝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씨가 생기잖아요. 제라, 씨,
이삭. 예. 인간에서 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삭이 어땠어요? 허랑방탕 아니 뭐 허무맹랑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웃음이잖아요. 비웃음. 인간의 비웃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탄생합니다. 그 언약으로 탄생한 이삭의 아들 에서와 누구예요?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아주 자기를 위해서라면 엄청 비열한, 어찌 보면 세상적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하잖아요. 막 두 떼를 이루고 세 떼를 이루고, 아니 홀몸으로 갔다가 두 떼 세 떼면 뭐 거의 정주영이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 위에서 평안북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그런 현대 대그룹이라는 그 부를 거머쥐었다면 뭐 거의 야곱과 같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보내버리잖아요. 아내까지도 자식까지도 다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 버려요. 그 나왔잖아요. 다윗 공부하면서, 그죠? 자기의 의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지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신복까지도 교사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도 붙들고 내복 내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앉아. 여기 이 신이 너무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와, 얘가 앉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식기를 끊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여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신을 이겨먹은 자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그 안에. 인간은, 하나님은 그래서 얘를 고쳤을 수 없어요. 죄인, 망가진 것을 고쳤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완전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뭐 어떤 우리가 무슨 전자기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망가져야지, 완전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못하죠. 그냥 팍! 한 20층에서 떨어뜨리는 TV를 다시 고쳐서 쓰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끈질긴 죄의 습성을 결국은 죽여서 누굴 만드느냐?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죠. 그에 또 반복된 얘기가 바로 오늘 홍해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반복된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출입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이 죄악으로부터의 탈출, 이 부패된 곳으로부터의 빼내심을 모세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속하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그와 합해지다, 연합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넘도,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연합하여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와 죄와 그 부패와 연합되어 죄인이 되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은혜는 죄의 사함뿐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도 동참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과정을 그 안에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다 담아요. 택배차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택배차 안에 있는 모든 택배 물건들은 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아니, 택배는 또 다 각자의 목적지가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어디다 배달되는 한 차가 있다면 이 다 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냐. 그 어때요? 그 트럭에 속가요. 그렇죠?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도 그 차는 어디로 가요? 목적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라, 내수와 예수에 연합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14절까지 한 번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이걸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자, 그러면 세례를 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혈기가 나의 통제를 정말 완벽하게 잘 받아서 제어가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정말 이번 주 내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제일 고민의 관건이었어요. 왜? 먼저 내 마음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목사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뭐 목사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뭐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지체 드릴 것 뿐이에요. 뭐 심장은 중요하고 팔다리는 소용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소중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가 고장날 때 뭐라고 합니까? 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안에 죄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한다든지, 제가 예전보다 뭐 술 끄는 거, 담배 끄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해요. 그리고 선한 거, 착한 짓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예, 남 미워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이 성화라는 과정을 물론 이런 걸로 우리가 따질 수도 없거니와 더더군다나 내가 정말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와 단절돼서 망가져 있던 내가 정말 예수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은혜 아래 있는데 내가 그든 인간의 어떤 선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못한다는 것이 나에게 엄청 큰 자괴감이 들더라 이건죠. 이 제가 짓는 반복적인 죄, 참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 그나마 같이 보시는 한 10대 명도 아예 안 오실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사실. 물론 저 얼굴 보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또한 우발적인 죄까지. 왜 내게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래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괴로운 한 주였어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최소한 한 70%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전 여러분보다 더 악하거든요. 어떻게 더 악한 자가 그렇게 살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됐어요. 그걸 좀 긴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다 사람들마다 성경이 받는 말씀은 다르지만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죄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나에서 죄가 다 빠져나갔네. 나 죄를 안 해. 죄 짓는 생각 안 해. 악한 생각도 안 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야 나한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한테 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에게 네가 변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거에 두고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게 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를 참고 내가 뭘 이렇게 선한 것을 하고 반복되는 죄지만 또 참고 또 지었지만 또 회개하고 이런 아주 지겨운 나와의 어떤 그런 싸움들 이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다행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있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잘해야 정말 하루 버티면 어마어마하게 잘 버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 그 다음 또 바로 무슨 또 혈기 있는 일이 있으면 바로 터져나오거든요. 그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어떤 이 선함, 이 노력.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며. 죄 가운데 있는 거라면서.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하면 신부는 그 순간 신분의 가문이 그리고 그 가문의 관습 또 그 관습의 어떤 그 아래로 이렇게 탁 소속이 되죠. 빨려 들어가듯이 소속이 됩니다. 결혼식 하는 날 순간부터 짐 싸가지고 그 신랑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지만 신부가 시집을 가자마자 마치 거기서 한 100년 살았던 것 같지로 그냥 막 모든 그 신랑의 가문에 완전히 막 능수능란하게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예전의 가문의 관습은 잊혀지고 점차 신랑의 가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어느 순간 우리 집에 갔더니 낯설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근데 우린 이렇게 해 이러면서 여기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쩌다가 매번 신부에게 그 처갓집의 그 처가의 관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결혼이 파혼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정죄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아이고 아가니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지 넌 여기하고 안 맞는구나. 그래 네 집 가라. 이러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사회에서는 가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것이 사랑이시며 선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가정에서 그런 인간의 정죄나 멸시나 미움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아이가 아직 미숙해서 아버지의 바람에 채 미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죠. 공부도 그닥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도 미숙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물론 훈련과
그런 훈계를 할지언정, 매도 가끔 칠지언정, 그러나 자녀를 내치거나 또 완전히 학대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의 세상에서도 간혹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그럴 리 없겠죠. 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들한테 학대받는 아이들. 그럴 때 자식은 자녀는 비록 미숙하고 엉터리지만 그 조그만한 손, 아이의 조그만 손 있잖아요. 그거를 그 아버지의 그 큰 신발 안에 쑥 집어넣어서 구두약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구두솔로 그냥 뭐 자기 얼굴을 닦는지 구두를 닦는지 여기저기 묻혀가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이의 노력이. 그것은 자기가 잘해서도 아니요, 또 즐거운 취미생활이라서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그 기쁨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작은 노력들이죠. 그때 아버지는 잘 닦았네 이러지 않으면 일로 와 너. 너 한번 구두약으로 맞아볼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아버지의 칭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100점을 맞은 그런 성취감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호족에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인하여, 나는 절대 비미지 않아, 이걸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싸움과 선을 향한 노력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칭찬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순종이 발로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이미 죄로부터 죽은 자예요. 죄에서 끊긴 자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끊기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자유합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이겨볼 거야. 내가 오늘 또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겨볼 거야. 사자 새끼는요, 자기로서는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존재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으르렁대면서 덤비려고 합니다. 이게 사자 새끼예요. 그것은 자신이 밀림의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본능이 안에 뭐로 들어있어요? 본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죄의 육신을 입어서 사탄에게 하찮은 존재였어요. 죄의 본능이 우리를 좌지우지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능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온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장난으로 그 인생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오늘 묵상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받을 거다. 근데 그거로 인하여 심판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조건이 될 거야. 네가 정말 죄와의 싸움, 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은혜로 인하여 네가 정말 죄와의 고통과 싸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니? 이게 우리의 면책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없었니? 그럼 쟤네 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편이 무사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모사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면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강 홍해를 건넌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이겨 홍해를 건널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건네주고 그리고 거기서 죄와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은혜의 보자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볼 때 이제 사악한 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호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사자 새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으르렁 대야 돼요. 여러분, 비록 또 그 힘센 사단이 우리를 또다시 굴복시킬지언정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이 깨울 때마다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말고, 죄책감이라는 것은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눌림 받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죄를 호령 사단을 저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넘었어요. 구원 받으려고 여기서 아랑아랑 까랑까랑거리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